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놔두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뒷사람하고도 인사를 좀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요즘 많이 덥지요? 요즘 보면 첫 인사가 많이 덥지요? 살아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선교 소식을 한 군데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의 이 북경 쪽에서는 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이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그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주신 그 은혜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닌 자기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도피성이라는 그 하나의 제도는, 법적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을 보호하고 무조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나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또 풀이하시기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원수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맞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해를 보고 또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길게 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중간에 좀 이 말씀을 끊으려고 하니까 끊어야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어도 이 말씀을 좀 한번
다 한번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어쨌든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 입성한 순간부터 어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입성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20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첫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첫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성벽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어요. 예. 살고는 있는데 정말 큰 성벽을 이루고 있는, 큰 성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강한 나라, 강한 족속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이들이 가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높은 성벽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힘이 센 7 족속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7 족속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한 것이, 그 가운데에서 거인 족속이 있을 것이다. 안악 자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그 평소에 가지고 있는 키보다 한 2배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해갖고 이겨서 우리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모세가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겁을 많이 줬어요. 큰 성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7 족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였냐면 안악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미 가나안 땅에 이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정탐한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도 낙심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그 낙심한 것을 토로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토로를 했냐면 결국은 안악 자손이었어요. 가보니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막 포도 열매가 엄청나게 컸고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또 누가 보였냐면 있을 수 없는 거인 같은 족속들이요,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겁을 내서 둘둘둘둘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미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예. 그 과일을 보다가요, 포도 열매 그 과일을 보다가, 야, 이제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안악자손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낙심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바가 있고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적군과 맞섰을 때에, 이 적군은 어떤 적군일까요? 어떤 적군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7족속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 안악자손과 적군과 맞서서 싸울 때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으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우리보다 막 2배 큰 그런 거인의 족속들이 있으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예?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죠. 그죠? 예, 어쨌든 한번 이겨보자는 식으로, 이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방법론이 오늘 조금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전쟁의 방법이라면 우리나라도 6.25라는 그 전쟁을 한번 치르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6.25라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그죠? 예. 잊을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실제로 그때 살아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마 그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 6.25 때에 6.25 때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6.25를 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청나게 두려웠대요. 하늘에서 이 폭격기하고 비행기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포항에 살면서 이 주변에 보니까 비행기가 자주 뜨더라고요. 예, 그죠? 예, 비행기 소리도 자주 나고 이 훈련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한두 대만 떠도 어때요? 시끄럽죠? 예. 그럼 얼마 전에는 또 그 해병대에 또 헬기가 또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어떻게 해요? 예, 철렁해요. 아이고, 그 헬기가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6.25의 전쟁을 실제로 겪은 사람은요, 진짜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어쨌든 모든 총동원을 다 해서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이게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죠? 이 전쟁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전쟁을 안 치러봤지만 우리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쟁을 치러본 분도 있죠. 우리 철수 집사님은 또 김철수 집사님은 저기죠. 예, 또 전쟁을 한번 또 이렇게 해보신 분인데, 이 전쟁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요, 예, 무기, 그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별로 이 좋은 무기를 얻기 위해서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 그리고 북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보유국은 그만큼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쟁을 할 때, 예, 예, 전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투할 때요, 병력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병력이 없으면 그 전쟁에서는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또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군인을 모집을 할 때 군인이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직업을 갖게 되면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에 나가면 그 죽을 이 확률이 높지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군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나라마다 하여튼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법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은 사람이 하는 그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제일 먼저 그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떤 사람을 셌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수를 몇 번을 셌냐면 첫 번째 세고 두 번째 셌거든요. 이 수를 왜 세었냐 하면 결국은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센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의 수를 세어야지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거의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더 많은 병력을 세워야 되고 더 많은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5절 이후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요. 5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해가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예,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타인이 어떻게 해요?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을 새로 지어놓고 낙성식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6절 말씀해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 치르려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꾸 와야 되잖아요. 자꾸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사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과실을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사를 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걱정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을 봅시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쟁에 나와서 전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저렇게 하고 돌아가고 다 돌아가면 누가 남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 정확한 사유가 있다, 그죠? 예, 새 집을 짓고 또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 약혼을 해놓고 기다리는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말씀을 봐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허약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네,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전쟁 치르러 가시겠어요? 예? 제가요, 군대 갔는데, 이 훈련소 때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키가 크고, 이 덩치가 좀 있으니까요. 그때는 살이 그만큼 안 쪘어요. 지금은 살이 많이 쪘죠. 군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훈련을 하고 막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살이 쏙 빠지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살이 쏙 빠지더라고요. 키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대의 지휘관이 한 3명을 데리고 지휘관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특공대 지휘관들이 와서 이제 착출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딱 걸려버렸는 거예요. 줄을 딱 서고 있는데 이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제 앞에 어떤 병사가 있었냐면 이 아기가 2명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 키가 건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착출이 일단 되긴 됐는데 안에서 면담을 하는데 자식이 2이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전사에서 괜히 이 훈련을 하다가 죽게 되면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럽던지,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은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딱 들어가는데 지휘관 3명이 딱 앉아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아픈 곳 있나?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픈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공대를 안 갔어요. 특공대를 안 가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키가 크니까 제가 수방사에 가서 이제 기수대에 일단 들어가서 이제 저걸 했었는데, 근데 또 이 신학교를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군종병으로 빠져갖고 또 이 군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나왔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사실은 누구든지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아갈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고 많은 민족들 앞에서, 그렇게 강한 그 민족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부족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갖고 전쟁을 치러야 할 판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 사정이 있거나 마음이 두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반드시 전쟁에 나가야지만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외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제외될 사람들에게 선과 정의를 베풀으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항상 사회 가운데 약자들을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생각했었던 분이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 이 고아와 가부들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무엇을 명령했냐 하면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병역에 의해서 이끌려온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가운데는 또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제가 그 주석을 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또 풀이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낙오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영적 전쟁을 할
이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14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을 위한 율법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느냐 하면 자원하는 사람, 예?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서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물며 요셉 이후에 여러분 모세까지의 그 중간에 몇 년이 기다립니까? 몇 년이 있었어요? 성경 강좌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요셉 이후에 모세가 일어나기까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긍휼을 베푸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해요? 많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생각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 많은 병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병사가 있어야지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였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의 말씀에 한번 보면요,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이는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선정하냐면 딱 300명. 300명의 용사만 딱 선별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얼마나 큰 성읍인 줄 아세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게 합니까? 손 하나 까딱하게 안 해요. 그저 성을 어떻게 해요? 7번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넘지 못할 산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넘지 못할 산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지 못할 싸움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때 첫 번째요.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예.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이 연약하고, 내 힘이 연약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오늘 이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이고요, 이 율법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내셨을 때 그 무엇을 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처음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말씀에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적군과 싸우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과의 싸움의 말씀이 거기에 기술을 하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때는 또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손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기니까 붙는 거예요. 붙어서 누구의 손을 들어요? 모세의 손을 종일 들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깃발을 딱 꽂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주신 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니시 같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깃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든 찬송이든 기도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를 일으켜줄 그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게 말씀이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그게 기도이면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그게 찬송이면 찬송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깃발이 누구를 살게 하느냐? 바로 우리를 살게 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생각지 못할,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아이고 깜짝이야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이고 깜짝이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깃발이 말씀이면 말씀,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 하면 그 깃발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깃발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면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찬송이라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라면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